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을 벌써 보내고 새 봄이 왔네요. 새로운 2022년도 구역 활동에 하나님의 많은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천국 바로 알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천국 바로 알기. 이 교재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원복음. 전에 우리가 12월 달에도 배웠는데 원복음이 뭐냐 하면 6페이지 맨 위에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의 말씀이 원복음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원복음의 내용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 이것이 원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복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복음의 문제점.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문제는 이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 아니 몰랐다, 어느 쪽입니까? 아셨겠지요. 그죠? 그 알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요? 네, 나옵니다. 6페이지 밑에 줄, 밑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말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페이지 첫째 문단 마지막 줄을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탄이 타락할 것도 아셨으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맞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원복음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히 모든 인간이 알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불행한 건데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영광을 올리지를 못하게 되죠. 그럼 안 되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밑에서 7째 줄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처절한지를 깊이 깨닫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심으로써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큰가,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걸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타락한 인간을 시간 속으로 내려보내시고 타락한 루시퍼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반역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새기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감격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페이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거룩한 역사, 어린 양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리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찬송의 내용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 자격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들어가는 말 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놨는데 우리 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목적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다양한 대답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보내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또 그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킬 것도 아셨지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닫고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의 타락도 아시면서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0페이지 둘째 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맞죠? 자,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세 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 않느냐? 이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마음입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허황된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천국, 잘못된 망상에 근거한 천국이 아닌 건전한 성경 해석에 기초한 실제적인 천국을 이해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바로 알기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나온 천국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책을 숙독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천국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서론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서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1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이 뭐죠? 천국은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천국은 정말 있습니까? 라고 교인이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은 17페이지에 맨 마지막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저는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을 배웠지만 그것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은 많이 하지만 제 삶이 흔들릴 때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당과 지옥 이것만 확실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강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칸트가 원래 윤리학자입니다. 이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윤리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요청된다고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007년 10월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80%가 천국을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데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천국을 다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기대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천국을 그리워하고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천국이 서로 다르냐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과 저 사람이 꿈꾸는 천국이 사람마다 왜 다 다르냐? 그게 세 번째 문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밑에 줄 읽어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상상력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각자가 나름대로 상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상상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망상은 정말 나쁜 거예요. 상상은 어떤 거냐면은 희미하긴 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하는 게 상상이에요. 근데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를 꿈꾸는 것은 망상이에요. 이 망상은 정말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5년 후에 어떠한 사업을 시작한다면, 내가 사업가도 아닌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 리가 없지만, 그러나 100%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상상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망상은 항상 지워야 돼요. 상상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인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부패한 마음을 가졌을 때 뭐를 만들어내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가짜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가짜 천국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각 종교마다 천국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맨 끝에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신론자인 마이클 셔먼은 천국의 발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발명품이다. 다양한 문화마다 천국이 다른 이유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본성과 문화에 뿌리를 두었음을 말한다. 자, 이 사람은 천국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사람마다 문화마다 천국이 다른 이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문화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변증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종교와 문화마다 서로 다른 천국을 말하는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상상력이 부패한 마음과 결합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짓 종교의 속임수까지 합해져서 자기가 주장하는 천국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천국의 모양이 왜 다양하게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국의 모양은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0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법성스님은 마음 한 번 바꾸니 거기가 극락이다 그랬어요. 극락을 말하면서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나오죠. 이슬람교의 천국은 관능의 극치다.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의 모습은 남자를 위한 천국인데 아름다운 여자들이 끝없이 좋은 서비스를 한없이 베푸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천국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천국 저런 천국 얘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꼭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우리 2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21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이에요. 천국을 이해하고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큼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죠. 하셨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뭐 아무나 보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2페이지로 가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맨 먼저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내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23페이지에 나오는데 성경은 천국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의 축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최후 승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심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무가치함과 부패함,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 즉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소위 천국 여행기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뭐 환상을 보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 여행기라고 부르는데 이 천국 여행기의 특징은 뭐냐?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과 구원보다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뭐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잔뜩 써놨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밑에서 두 줄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말해 이기심과 자기만족과 물질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천국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죽음 얘기하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천국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못 배운 사람처럼 얘기하고 신비주의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도 천국 얘기를 하면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24페이지 맨 밑에 두 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와 비난과 공격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나와 있죠. 책에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처소.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자가 되잖아요. 자신의 비참한 최후. 그게 천국과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천국 얘기죠. 왜?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이를 악물고 천국의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달려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 효과적인 게 뭐냐? 천국 없다. 천국은 거짓말이다. 현실적이 아니다. 인간의 고안물이다. 천국 말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천국 있다고 해도 재미 되게 없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귀의 작전에 말려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붙들려 가지고 천국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26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 첫 번째 줄을 읽겠어요. 사탄은 천국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사모하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숙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의 거할 곳을 준비한 다음에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왜 천국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실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천국 얘기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핍박과 고난, 그것을 극복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8페이지 밑에서 세 줄 읽읍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이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끝까지 버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천국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 질문, 우리 32페이지인데 묵상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1번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 3가지는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 3가지. 첫째가 어디 나와요?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인간의 누추함과 죄성.
즉 천국에 맞지 않는 자기 존재. 세 번째, 최후의 승리,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특징 세 가지예요.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천국 여행기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세상을 이기는 힘 어디서 나와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3번.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9페이지에 나오죠.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2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는 죽은 후에나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날을 향해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그랬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째는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충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기회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고 천국의 이미지와 함께 또 천국에 대하여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소그룹 구역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예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맡은 구역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권찰님들 또 구역장님 도와서 수고할 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위로와 천국을 꿈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소외된 사람들 없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도의 교제를 깊이 해나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22년도 수서교회의 모든 구역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주의 임재가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에 힘쓰고 응답의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